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 중간에 구정이 한 주 끼긴 하지만 이제 2월 첫 주까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한 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적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성경의 구절구절을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인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배의 기적을 경험하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에서 통치했던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왕의 시작은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고 그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돼요. 조선 왕조에도 많이 나오는 스토리인데 신하들이 공모해서 왕을 죽이고 자신들이 부리기 쉬운 어린 왕을 세우는 스토리. 그래서 요시야가 8살이었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청년까지의 왕으로서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18해가 지나고 26살이 된 시점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26살이 됐을 때 이제 1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갑자기 이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있었는데 서기관이었던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성전 보수하는 곳에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성전 공사가 잘 치러지고 있는지 어떻게 돈이 품삯이 지불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라, 성전 공사를 좀 알아봐라 라고 해서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성전 공사터로 올려보냅니다. 근데 성전 공사 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기관이 올라오자 책을 한 권 갖고 나와요. 우리가 성전을 공사하는 가운데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 율법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져가서 대제사장이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자 이제 요시야가 그 책을 왕 앞에서 읽게 되고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율법책을 공유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22장과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의 말씀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던 아무것도 몰랐던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소위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요시야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서기관인 이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성전에 좀 올라갔다 오세요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품삯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올려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요시야 왕은 그 국가의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동시에 이 국가에 새롭게 개혁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절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기적에 관해서 꿈꾸고 각 삶의 기적에 대한 삶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신년 예배 이야기한 것처럼 큰 기적, 막 어마어마한 기적에 대해서 꿈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적은 하나님과의 작은 발걸음을 옮기는 기적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해보자면 그건 예배겠지요. 비록 우리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예배하지만 간혹가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한 주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렸을 때 10번씩 드렸던 것 같아요. 독일에 있을 때 부흥회가 있는 주간이면 특히나. 예배는 흔합니다. 흔한 행사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신앙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소홀히 흔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누구나 드리는 하나의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공간이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것들을 우리가 1년 동안 경험해야 한다라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 나라와 국가의 제사와 예배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의 제목, 그리고 기적의 장소, 기적의 대상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예배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선순환의 기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들음으로써 소위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근데 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요시야가 집중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유월절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일어난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의 기적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거나 과거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의 기적,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기적은 우리를 뒤로 보지 않게 한다는 것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뒤에 남겨둔 것들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한 인생, 그런 어떤 삶의 차원뿐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즐거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일들,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온전히 개혁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뒤에 남겨둔 것들이 아쉽지 않음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지요. 내가 기존에 누려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진짜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배로부터 얻어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축복, 과거에 누리던 세상의 이야기들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예배를 통한 기적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 두 왕의 시간 동안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8살의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는 아무것도 몰랐고 예배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원래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예배 드리기 시작함으로 모든 그전에 갖고 왔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 우상 숭배의 이야기들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상과 신전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 그들은 많은 우상의 물건들, 보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신을 섬긴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재산이 되었던 거예요. 우상은 또 하나의 보석의 역할을 했고 그것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재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쳐도 이것은 큰 재산이죠. 이스라엘한테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개혁을 선언한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요.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사실 여기서 개혁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갖고 나와라. 그리고 이것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든지 혹은 우리가 저 지하 창고에 옮겨놓든지 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라고 기록됩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그의 삶을 결정한 순간, 그 국가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국가 정책으로 결정한 순간 요시야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요.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온전히 예배하기로 결심했을 때 요시야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남겨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기적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남겨둔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보다 더 즐거웠던 것들, 더 유익했던 삶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롭게 여기고 불태워버릴 수 있는 기적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감에 있어서 놓고 온 삶이 아쉽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불태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 온전히 예배하는 일,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6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결심한 순간 그 모든 보석들, 모든 신전들,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면서 진짜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예배에 온전히 삶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예배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세상의 즐거움들을 소멸하십시오. 그 기적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뒤를 보지 않는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에게 일어난 기적은 요시야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보다는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6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요시야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국가에게 흘러나가는 은혜가 됩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뿐 아니라 이 역대기하 34장과 3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34장 32절에 보면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상을 없애고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을 먹지요. 과거에 지키던 전통들을 다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백성들이 혼란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왔던 우상 숭배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통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하기 시작하냐면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대로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시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예배의 기적은 이와 같이 흘러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높일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겠지요.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나의 예배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 이 은혜가 흘러나가 다른 이들도 예배하게 되는 것. 우리가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마음과 생명을 다해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예배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가 받은 기쁨을 통해 우리의 주변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가 흘러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하는 기적이고 단순히 목사로서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바람은 목회자의 선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되는 기적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하루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예배함으로 삶이 회복될 때 그 은혜가 또한 누군가에게 흘러나가서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 동안 예배의 기적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할 때,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말씀 안에 깊이 거할 때에 나도 변화되지만 나를 통해 이 은혜가 흘러나가 다른 이들도 변화되어지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요시아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요시아의 존재로 인하여서, 요시아의 개혁으로 인하여서, 요시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종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 이렇게 몇 명 모인 교회가 그런 소망을 갖는다고 그 무슨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아침에 이렇게 아내랑 길을 걷다가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카페를, 근데 그 카페는 매주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습니다. 아유, 저 사장님 어떡하나. 저 사장님 이제 장사 안 돼서 어떡하나.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하다가 저 사장님이 나를 보면 걱정하겠다. 아유, 저 목사 어떡하나. 저 목사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신경 쓰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나갈 때 이 은혜가 흘러나가 결국 다른 예배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찾든 다른 교회를 찾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기 이 예배로부터 시작돼야겠다라는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은혜가 흘러나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그 기적을 같이 경험하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 왕의 개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감격적인 예배가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시야는 이제 개혁을 시작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에도 기록되지만 역대기하 35장에는 그 예배의 준비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두 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2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는 다윗이라는 왕도 있었고요. 솔로몬도 있었고요. 히스기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제치고 요시야가 소위 전국 1등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기에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그 국가와 함께 이전에 평생껏 역사 속에 경험하지 못한 예배, 역사 속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그들의 국가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일에 한번 예배하고 우리의 작은 삶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 이런 예배가 없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의 30년 인생을 통틀어서 이런 예배를 드린 해는 없었다. 이런 고백과 이러한 기적이 선포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고 행위이지만 또 불완전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한 몸됨으로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장소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악기로 드리고 어떠한 예배 순서가 있든지 상관없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기 시작할 때 아,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예배가 여기 있구나라는 선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우리의 새로운 한 해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드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배는 없었다. 내 인생에도 없었고 이 나라에도 없었고 꿈이 좀 큰가요? 이 동네에도 없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 금요일부터 안 나온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오후 이제 창훈쌤까지 딱 연락을 받는데 당연히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은 있죠. 아, 이렇게 안 와. 특히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이게 모순되지 않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뭐 입을지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러면 내가 그래 보이진 않지만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나가야겠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래 보이진 않지만 선물 받은 겁니다. 유일한 제 옷 중에 명품 브랜드입니다. 버버리. 선물 받은 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누가 오고 못 오고 우리가 몇 명이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하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골라 입은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인원 상관없이 이 교회로부터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이런 예배가 없었음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이 세상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누가 새로 올지 안 올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이동하고 변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의 변경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적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는 기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 예배를 통해 삶이 평안해지는 기적을 우리 교회로부터,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하기에 올 한 해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하고 집중하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를 잊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붙들고 있었던 과거의 후회, 그리움, 과거의 내 삶의 어떤 순간도 다 잊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은혜가 흘고 흘러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될 때에 다른 이들도 우리 교회와 함께 정말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이전까지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함으로 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드리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의 삶의 문제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후회와 아쉬움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 아버지 세상으로 흘러넘쳐 많은 이들이 주를 알고 또 주를 알므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기적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크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예배 가운데 그 기적